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심장을 울린 한마디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권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은 성경 지식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무리 착하고 성실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믿음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 가운데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버리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박해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믿음의 가치관이 아닌 근심과 불신의 가치관을 품고 있었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염려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행복합니다.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며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삶이 변화되며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떠나갑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염려와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오늘은 8월 9일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계속해서 우리들이 어떤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어제는 우리들이 사명에 눈을 떠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과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사역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역자인 거죠. 그러면 사역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침 묵상을 하면서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3년째 매일 아침 묵상을 하면서 시작은 했지만 참 쉽지 않은 일이었고 처음에 주님은 나의 제거봉,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야, 이거 정말 못할 일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성경 통독을 했어요. 성경 통독을 처음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야, 이거 내가 괜히 시작했구나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2년을 마치고 3년째 하나님의 숨결, 이 책을 매일 이렇게 묵상하며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어요. 어제 이 책을 매일 읽어주는 신혜라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신혜라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괜히 시작하셨죠? 얼마나 힘들겠냐는 얘기였어요. 신혜라 집사님도 이제 50을 넘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본인이 나레이션을 참 많이 한 사람인데, 요즘 이 글을 읽어나가면서 실수도 하고 발음도 세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내가 조금 더 젊었을 때 더 많은 일을 할 걸.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하나님이 쓰시기도 참 힘드는구나. 이 일을 하면서 아마 이 일을 매일 같이 녹화해야 되는 우리 교회 미디어 팀도 쉽지 않은 그런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에게 참 힘들지만 정말 보람있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제가 한평생 목회를 하면서 이 3년 매일매일 묵상하는 이 글을 남겼던 것이 내 인생에 진짜 복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신앙에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저에게 느껴지는 이 느낌,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이 일로 인하여 내 인생이 참 복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을 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있죠. 믿음장.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은 성경적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군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는 거예요. 어제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물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었으니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의 성품이 더 좋아져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성품이 좋아도 믿음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착한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성품을 가지게 되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문단에 보니까 믿음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염려를 맡긴다. 이 세상에 눈을 뜨고 숨을 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염려와 근심은 늘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중요한 기준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찾아오는 근심,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근심,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제가 이 책만 가지고 한 12주 교인들과 설교를 했던 적도 있어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참 좋은 내용이에요. 또 들어도 좋은 내용이에요. 이 책의 저자죠. 블랙거비. 블랙거비의 그런 고백이에요. 저는 캐나다의 세스코튼에서 12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제게 자기 농장으로 찾아오지 않겠느냐고 제의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찾아오면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시내를 지나서 한 400m쯤을 가다 보면 왼쪽으로 빨간색을 칠한 큰 축사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길에서 왼쪽으로 도세요. 그 길을 따라 약 1200m 정도 더 가시면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아 한 6400m쯤 가면 큰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가 말하는 그대로를 쪽지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다음번에 그 농부의 집에 갈 때는 그가 저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의 농장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길로 저를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에게 그 쪽지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가 바로 제 지도였던 것이죠. 제가 해야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그가 돌아라 하면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제가 한 번도 가본 길이 없는 길도 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그 길을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농부가 제 지도였습니다. 그가 그 길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에 지도를 가지고 싶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쯤 가서 이렇게 돌아가면 내 인생의 길을 갈 수 있겠다. 물론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인생이 아니겠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우리들이 그려놓은 그 지도를 따라가기보다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깊은 음성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섬광처럼 쫙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우리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그거 오늘 나에게 맡겨보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지독하게 말을 안 듣고 자기 인생의 지도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가? 마지막 문단에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보이는 근심과 걱정 때문에 삶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에 내릴 수 있는 결단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책에 나왔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데, 개척교회 이 목사님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부흥회 마지막 날, 그 담임 목사님이 예금 통장을 헌금으로 바쳤던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만한 액수의 돈을 헌금을 할 수 있을까? 옛날인데 1000만 원이 넘는 정도의 액수였죠. 그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그런 고백을 했어요.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나와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살아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모아놨던 그 돈, 적금 통장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목사님은 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며 돈을 그 어려운 가운데 모아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될 때 이 목사님이 고백한 것이 뭘까요? 내가 이 통장, 이 적금 통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을 바라보며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는 삶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고 살아갈 때,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떠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용하시는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가장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